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유형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선택을 요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 좁은 문과 넓은 길, 양과 염소가 존재하듯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존재하듯이 알곡과 죽정이가 존재하듯이 여러분,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짜 지혜 뭘까요? 참된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목마르게 구하고 있는 이 참된 지혜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4절에 그 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지혜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에 가득 찬 행동, 그릇된 행동, 이 행동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이 거짓의 지혜의 소속,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런 거짓 지혜의 근원이 뭐라고요? 세 가지 단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욕에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욕심에 속한 것이다. 마귀의 것, 마귀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가지의 세력을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입니다. 육체의 욕심. 세 번째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마귀. 이 세 가지를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어둠의 세 가지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지혜는 이 세 가지에 속한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지식은 우리가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나 많은 것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나 우리가 텔레비에 틀어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지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지혜를, 참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고보서는 이미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기도하며 구하는 것.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기도가 지혜를 얻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남은 인생,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남아있는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고의 아버지 누구죠? 모르세요?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보아의 아버지. 그가 기도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이겁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강조했던 것. 기도보다 자신이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가 그를 기적의 삶으로, 기도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가 여러분 한 시대의 전설을 남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지혜 여러분 뭐죠?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지혜, 진정한 지혜는, 참된 지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결코 여러분 인간관계를 절대로 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지혜,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땅에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위에 속한 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주관적인 지혜인지 사단의 영향을 받은 지혜인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 지혜를 사용했을 때 이웃들이 하나가 되고 결속할 수 있는지,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지혜를 행사한 결과 우리가 당을 짓게 되고 공동체가 나눠지면 파괴된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런 그릇된 지혜의 원천을 가리키면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그것은 마귀의 것이다. 마귀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마귀의 단어는 헬라어의 다이몬이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악한 영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영들은 무수히 많이 있어요. 지배하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마귀에 속한 영들. 또 여러분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렇게 붙어있는 사이에 던져서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누게 하는 것. 마귀의 다른 명칭은 뭐죠? 성경에 보면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귀는 나누는 자입니다. 파괴하는 자입니다. 왜 여러분 가정이 파괴됩니까? 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결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우들이 반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장은 혼란스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날마다 접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한 영들 두 가지를 성경은 오늘 분명히 야고보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기와 다툼의 영들인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참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의존해서 활동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17절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이 지혜를 행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사용하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하게 됩니다. 간용하게 됩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웃들을 끌어안습니다. 우리가 양순해집니다. 이웃들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궁밀히 여겨줍니다. 결과적으로 가득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편견과 거짓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갈망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바로 이런 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날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군이라는 이야기에 보면 십자군 전쟁 당시에 당시 지도자들이 아무리 올바른 전쟁의 명분을 갖고 있었다 해도 그 십자군의 지도자의 사이에 있었던 시기와 다툼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시기와 다툼의 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처음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시기와 다툼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군 전쟁 당시에 유일한 예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가 그 시대의 암울한 어둠을 바라보고 드렸던 기도, 그 평화의 기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거짓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눠 줌으로 오히려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기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목회자가 되기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한 80 되셨던 교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조언을 하시면서 2개의 목회자에게는 반드시 2개의 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방은 책방이다. 목회자는 책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항상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풍부하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말씀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방은 골방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는 기도자가 돼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기도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리다. 아직도 그 말씀하시는 것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 진짜 지혜. 여러분, 세 번째는 선함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산상수훈에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침을 주셨어요. 어떻게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구별의 방법은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를 바라보시면 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내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아직도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진짜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붙들고 살고 있다면 어떤 삶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에서 우선 참된 지혜는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리고 17절에 양군은 다시 한번 선함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18절 결론을 우리에게 맺어주고 있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므로 진짜 참된 지혜는 착함과 합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요? 그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오늘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성령의 열매는 반용이라고. 성령의 열매는 양순이라고. 성령의 열매는 긍휼이라고.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성령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선지자는 같은 지혜, 하늘에 임한 그 지혜의 능력과 그 지혜의 열매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서신은 행함과 열매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동시에, 야고보서는 동시에 기도의 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함의 밑바탕에 그냥 인간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기도가 만들어낸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주어집니다. 어느 날 교회의 역사에 야고보를 가리켜 이런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시죠? 낙타 무릎의 사람이라고.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낙타처럼 그렇게 보셨잖아요. 아니 막 이렇게 벤 무릎이 없어질 정도의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상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야고보처럼 이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엎드리셔야 합니다. 엎드려 지혜의 진정한 근원 되신 그분 앞에 진짜 참된 지혜를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상을 반전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된 지혜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열매를 구할 시간입니다. 그 열매가 있기 전에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가 엎드릴 수 있다면, 참으로 엎드릴 수 있다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낙타무릇처럼 정말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